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도 좀 나누시죠. 눈 인사 좀 나누시고 옆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좀 함께 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저께 저녁 집회 시간에 강영욱 집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요즘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스크를 늘 쓰고 있어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마스크 속에 어떤 표정인지를 알 수 없어서 표정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튼지 뭐 그렇더라도 눈웃음 정도 지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내용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앙급 화재로 몸살이라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화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호주에서 수개월 동안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있었었고요. 또 작년에는 미국으로 해서, 또 지금은 터키라든지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화재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오늘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지역이 산불로 타버렸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작년 한 해 산불로 전소된 산림의 전체 지역은 대한민국 땅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그 넓은 지역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넓은 지역의 산림이 불타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개 꼭 끌어안은 채 숨진 소년 미국 울리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리곤 주의 한 소년이 이제 불이 오니까 이게 불길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에 탔는데 그리고 개랑 같이 타고, 근데 결국은 하마가 덮쳐서 그 차를 전소시키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개와 소년이 같이 끌어안은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의 아픔을, 슬픔을 자아냈던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약가라고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러시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산불은 야쿠티아에서만 228건의 산불이 동시에 일어나고요. 이때 러시아 산불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20배 가량 되는 산림이 전소되었습니다. 전소되고 나사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산불 때문에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게 되면 나사에서 관측한 결과 이 연기가 시베리아를 덮었는데 말이죠. 동서로 3,200km, 남북으로 4,000km에 해당되는 지역이 연기로 가득하게 연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4,000km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삼천리는 몇 킬로일까요? 삼천리는 1,200km 정도 됩니다. 1,200km 되는데 남북으로 400km니까요. 우리나라 땅의 3배 이상입니다. 엄청난 양이 연기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이 화재는 인류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화재를 재앙급 화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화재들이 있었던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강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화재들은 예전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를 재앙급 화재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계시록에 가게 되면 계시록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그러죠. 계시록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일곱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그러더니 7절로 오게 되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이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앙급 화재를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화재가 아니에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앙급적인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긴 한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적에 계시록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이 땅에서 나와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들을 태워버리는 어쩌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널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러시아의 228곳에서 동시에 불이 일어나서 말이죠. 그 연기가 4,000km, 3,000km를 육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심이 어떨까요? 아마 그 지역에 살아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피할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그 불길을 피해서 4,000km를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그죠? 엄청난 일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이프에는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무서운 재난들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것들이 세상에 임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이런 재난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라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때 이 재난의 의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미래의 생애를 위한 준비 없이 흑암 속에 머물게 할 것인가? 곧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첫째 나팔이지만 뭐가 있을까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이 심판이 끝이 나고 나게 되면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들을 보시고 이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이브니 문서 선교의 312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은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올 때였습니다. 성전을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르쳐 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을 가르쳐 보였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성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성전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리석에 황금으로 지어진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건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때가 세상의 끝이고 그 세상의 끝은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징조가 그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있을까요? 항상 징조가 있습니다. 기미들이 있는 거죠. 때는 1997년 1월 4일이었습니다. 1월 4일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더우시면 저기 뒤에 좀 에어컨을 켜주시죠. 지금 날이 좀 더우니까요. 켜주시고. 1월 4일 그러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죠? 네,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예? 1997년 1월 4일. 뭐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이리저리 굴리고 생각해도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네? 1997년에 무슨 김신조가 뭐 그렇습니까? 67년이면 모를까? 97년에. 97년은 저희 집 둘째 딸 주희가 태어났던 날입니다. 1월 3일이 금요일이었고요. 1월 4일이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잔 거 있잖아요. 그죠? 계속 집사람이 뒤척이면서 막 꿈지럭대서 제가 잠들었다 깼다 이랬더니 새벽 1, 2시쯤 되었을까? 그때쯤 집사람이 드디어 뭐라고 그러냐면 깨우더니 병원 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진통이 오잖아요. 그죠? 진통이 올 때 그 진통의 간격을 딱 지어보더니 지금은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4일 새벽에 일어나서 봉고차 그 자리 펴고 그다음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죠? 히터 틀어서 차 안을 데워놓고 난 다음에 이불 깔고 자고 있는 큰아이 거기 눕히고 집사람 태워서 모자병원에 갔더니 드디어 7시 40분 8시쯤 되어서 둘째 주희가 태어난 거죠. 뭐가 있어요? 기미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징조라고 그럽니다. 어떤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미들이 보입니다. 그 기미들에 유의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피하게 되고요. 그 기미와 징조들을 유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난처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 예전에 서울 36 서울병원에서 이렇게 해보들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 해보 내용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산모가 와서 그 36병원에 그 분만실에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 놓은 사건 들어보셨나요? 아기를 딱 놓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조금만 더 가면 분만실인데 분만실까지는 한 1분도 안 걸릴 텐데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를 놓았으니까 거기에 간호사들도 있고 엘리베이터 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산모가 난감하고 난처했겠어요. 그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보니까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위로를 해주려고 그 산모를 툭툭 두드리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기는 엘리베이터 아니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저기 우리 병원 입구에 현관 로비에서 애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도 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병원 현관 그 로비에서 해놓고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놓아서 셋째 놓으면 아마 분만실 갈지 모르겠어요. 참 미련한 거죠. 기미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어려움을 당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끝이니까 더 이상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이 역사적인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징조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오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난리에 대한 소문들,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터인데, 이런 난리와 전쟁에 관한 여러 소식들과 소문들이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뭐입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대쟁투 589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589페이지라는 그 한 장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이프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 비행기, 이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640명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 공항에서 탈출할 때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 그 보시게 되면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사람 있죠. 한 사람 떨어져 죽고 두 사람 떨어져 죽고, 한 사람은 나중에 봤더니 랜딩 기어가 올라가면서 거기 끼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신문기사가 어저께인가요? 어제 그저께 떴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미아가 된 7개월 아기 부모와 못 만나, 이 아이를 안고 부모가 탈출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 아이를 놓쳐버리고 부모는 없어지고 아이만 공항에 남아있는 이 아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좀 전에 어떤 일,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얀마 사태입니다. 미얀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또 어디에 일이 있을까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한 수백만 명이 지금 계속된 내전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기아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위에 비닐을 치고 바닥에 뭐 하나 깔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는데 굉장히 많이 말랐는데도 그래도 애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처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갑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는 에티오피아 정부군들이 가서 어린 여자아이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그 지역이 거의 지옥에 방불될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프는 이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탄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여 전쟁의 희생자들을 제약과 유월 속으로 영원히 쓸어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하이프는 이 재림의 징조와 관련되어서 수많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듣게 될 것인데, 이 난리와 전쟁의 소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잠깐만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이분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무서운 건 뭔가 하게 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여 그러죠.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난징 대학살 사건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셨나요? 정말 그 난징 대학살 사건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일본군들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행했던 일을 보게 되면요 소름이 끼쳐 역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94년인가요? 르완다 사태 아시는가요? 후투족이 투츠족을 죽일 때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도 여러분 죽일 때 그 마체테라는 그 아프리카인들이 쓰는 칼이 있죠. 그 정글에서 치는 칼. 그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위도 투츠족이면 후투족 장인이 사위를 칼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임의 역사는 누군가 하게 된 하이프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왜 사탄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난리들을 일으키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사람들이 그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이프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사건들을. 7절에 오게 되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그러죠. 또 다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천재지변들입니다. 지금 일본에도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눈이 좋으신 분들은 신문에 그 날짜들이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IT에도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남미 지구촌에 산불이 있죠. 지금 학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원인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온실가스란 말이 뭐예요? 이 가스는 열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산불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5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지구의 기온을 급격하게 올려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인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극한 폭염 8.6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 터키였던가요? 터키 기온이 몇 도였다고 그래요? 터키, 이 신문을 안 보시는가요? 터키 기온 50도 올라갔죠. 여러분, 지금 뭐 데프리카라고 그러다가, 데프리카는 저리 가고 경주라든지 경산 이런 데도 기온들이 점점 올라가고 앞으로 더 많은 기온들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거제에 있을 때 정말 예쁜 새를 하나 봤어요. 새를 봤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새는 원래 제주도에 있던 새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던 새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거제도까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기온이 상승해서 그 기온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가뭄은요. 가뭄은 2배입니다. 2배. 가뭄이 앞으로 엄청난 가뭄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집중호우는 1.5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폭염이 있게 되고요. 어떤 데는 가뭄이 있게 되고, 어떤 때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올여름 홍수 많이, 중국에서 올여름 홍수 보셨죠? 일본 보셨죠?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게 8월 18일 신문이니까 3일 전이네, 그죠? 허리까지 순식간에 하늘 뚫린 강릉 물바다 출근길 침수 속출근. 그냥 새벽에 비가 내렸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지도 허리만큼 물이 찰 만큼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얘기했던 집중호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엄청난 극한의 무더위와 그 다음에 집중호우와 그 다음에 가뭄을 일으키는 원형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뭐하게 될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무더위는 8.6배, 그죠? 가뭄은 2배, 집중호우는 1.5배 내지 1.8배 이상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요 위에 제목 하나 보이는가요? 조그마한 글씨로 20년 안에 기후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도서관에 들렸다가 오면서 잠깐 뉴스 이렇게 방송을 들었는데 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운서가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내다볼 때 50년이 만기라고 그래요.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더 이상 지구에는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강 집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이게 너무 어색해서 차만 타면 벗고 집에만 들어가면 벗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었을 적에 누군가가 우리들은 물 사 먹는다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물 안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수기를 거치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서울에 어떤 분들은 그 알프스에 있는 공기를 캔으로 사다가 공기 마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야, 도대체 캔이 얼마고 그 캔을 몇 모금 마시면 그 공기가 없어질까? 그 캔을 마셔본들, 그런데 캔을 사다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미세먼지 때문에 어쩌면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50년은요, 기후의 재앙이 이르러 올 만큼 미래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빈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천재지변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하이프인의 기록을 잠깐 볼까요? 589페이지 같은 책입니다.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천재지변들도 하이프인은 누구의 역사로 봤을까요? 사탄이 하는 역사의 통로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천년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년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년계를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천년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말로 가게 되면, 이 지구의 역사의 끝으로 가게 되면 더 빈번해지고 더 심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이 그의 전력을 기울이게 되면 이 지상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요? 589페이지 내용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하재, 풍랑, 우박, 폭풍우, 홍수, 해리바람, 해일,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할까요? 녹록하지 않을까요?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래 사신 분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사실 날, 좋은 날 많이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앞으로 진짜 어렵고 힘든 날들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많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속에 살아가야 될 날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림의 징조가 뭘까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죠.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벌써 저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는 못 들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만나면 누구만 부를까요? 코로나만 부릅니다. 코로나만.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플러스 뭐 이런 코로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VOC는 지금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플러스가 VOC형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VOI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VOI 바이러스는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변종이 생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종이 생길지 모릅니다. 진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BC 메디칼 저널에 있었던 기록되어진 한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에피데믹이란 말을 여기서 썼어요. 에피데믹이란 말은 전염병이란 뜻입니다.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만 넓게 펴지는 질병을 일컬어서 우리는 에피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코로나와 관련되어져서 팬데믹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 팬데믹이란 말은 팬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데믹은 에피데믹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모든 유행병들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빠르게 펴지면서 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질병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팬데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힘드시죠? 이렇게 어려운 영어 배우시느라고 그죠? 에피데믹도 어려운데 팬데믹까지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팬데믹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팬데믹에서 한 단계 더 진행하게 되면 신데믹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신데믹이란 말은, 신이란 말은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데믹은 에피데믹을 줄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전염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유행병이 동시적이거나 연이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일으켜서 신데믹이라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기사 보셨는가요? 8월 16일자 신문기사에 코트디아부르에서 25년 만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90%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런 무서운 질병이 지금 아프리카 기니에서 지금 나타났죠. 여러분 이 사건 들으면 좀 무서울 것 같죠? 이 정도는 약합니다. 어떤 그 내용들을 찾아보니까요,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82만 개나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 에볼라를 지나서 82만 개의 많은 바이러스들이 아직도 이
그 지구 생태 계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게 되면 기온이 상승되면서 러시아가 제일 무섭습니다. 러시아는 그 러시아 땅 덩어리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분의 2가 영구 동토층이 얼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어요. 그 녹고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개발업자들. 거기에 천연가스들이 많이 있는데 얼어있던 땅이 녹으니까 가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천연가스 팔아서 부자 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또 여행가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어있는 땅들이 녹으면서 그 다음에 얼어있는 지역들이 녹으면서 새로운 어떤 해로들과 길들이 생겨서 새로운 여행 관광지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부분이 뭘까요? 질병입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할수록 북극 설빙의 해빙은 빨라지기 때문에 북극권이 역병의 온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얼음 속에는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로 펴져서 아마 이 북극이 러시아가 온 세계를 뒤엎는 전염병의 근원이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위부인의 기록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단어 벌써 나온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신데믹 위기에 처한 인류 그렇게 합니다. 바이러스가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는 2개, 3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인류를 공격하고 습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이프는 이 전염병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별을 우리에게 남겨뒀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쟁투 589페이지. 오늘 제가 지금 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쟁투 589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이프는 이 한 페이지 안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사단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재난들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쟁,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들 이것들이 모든가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589페이지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하이프는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이 모든 일의 역사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참 암울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암울한 기록일까요? 이러한 일은 뭐하고 점점 더 빈번하고 그 다음에 비참해져 간다네요. 이런 전염병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점점 더 빈번하게 그 간격이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이 나타나는 간격들이 점점 줄어들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에는 전염병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들이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뭐 할 것이다? 비참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스 때 우리가 큰일 없었었죠. 그냥 지났어요. 그죠? 조금 조심하긴 했었어도.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만큼 어려운 때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져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더니 하이프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멸망이 누구에게?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살아있는 소들을 막 그냥 한꺼번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묻은 적이 있었죠. 돼지들 한꺼번에 묻은 적이 있었죠. 닭들 한꺼번에 묻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부터 이런 대형적인 짐승들에게 엄청난 질병을 한 재난들이 이르러 오더니 누구에게도 이르러 올까요? 사람과 짐승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한 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아주머니처럼 그때 아주머니가 36병원 입구에서 로비에서 애를 낳았으면 둘째 때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놓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무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를 알아가기엔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하이니리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하이니리는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리가 쓴 책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칙이 하이니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가 트래블러스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험건들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뭔가 하게 되면 300대 29대 1이라는 데이터입니다. 300대 29대 1이라는 이 데이터는 뭔가 하게 되면 어떤 부상을 당할 뻔한 어떤 사건들이 300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300번 일어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29번의 부상을 당할 뻔한 전과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조금 다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조금 다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과 같은 원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300번의 어떤 기미가 보였는데 그때 어떤 기미들이 보였을 때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없어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29명의 경상자들이 생겨요. 경상자들이 생겼을 때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9명의 경상자가 생겼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게 되면 대부분의 참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수정하지 못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는 언제나 늘 우리가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하지 못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 징조들과 원인들을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뭘까요? 이 많은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의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의 부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거나 무시하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재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재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정투 620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될 때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때가 오늘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유념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가는 중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